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에 따라 변하는 희락. 소망에 따라 변하는 희락.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5년 수요 예배를 제가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괜찮은 한 해이셨나요? 별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괜찮은 한 해이셨나요? 네,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응답받고 얻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생긴 게 이렇고 항상 웃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도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과 다르게 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할 때 제가 감정적으로 분노가 이르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P형인 줄 알았는데 제가 J형인 것들을 그때그때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조금 어그러지면 그걸 되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찌나 또 그렇게 눈물이 또 있는지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보면 혼자 제가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처량하게 울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미스테리 아직도 풀리지 않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숙희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민현주 권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항상 웃으십니다. 볼 때마다 웃으십니다. 이 찡그리는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숙희 전도사님은 그냥 별일 아닌데도 하하 웃으시고 민현주 권사님도 항상 밝으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삶의 기쁨이 많아서 아마 그러신 거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그렇죠,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시는 그 두 분의 모습들이 참 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바로 이 희락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와 즐거운 락자를 써서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 그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심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핵심 성경교리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과 영적 실체를 토대로 한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희락은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만족과 유익을 통해서 오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희락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세상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들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바로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물론 그것도 희락이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희락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자의 상황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절망의 시간 속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저자의 상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은 개인 탄원시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본래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3편을 보시면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42편 1절에서 5절을 제1연, 제1장면으로 보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을 제2연, 그리고 43편을 제3연, 제3번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연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제2연은 현재 일어나는 일로 대적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제3년의 모습은 미래에 관한 요청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는 저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자의 상황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저자는 하나님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그냥 우리가 물을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 메말라 버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시냇물을 찾아가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바로 저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물가를 찾아온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2절, 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 때마다 시마다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고난이 주야로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저자의 상황, 그 결과 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소망하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 절망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저자의 상황입니다. 6절과 10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낙심이 된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이 등장합니다. 앞에 두 곳은 실제 지명이지만 미살산은 저자의 시적 표현입니다. 원어로 이 미살산은 작은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게 위축된 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본인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제1년에서는 광야가 무대라면 제2년은 바다, 이 바다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또한 바다의 원어는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바다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는 척박한 장소임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혼돈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자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상황을 9절에 보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뼈를 부수는 고통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자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끌리고 있는 그의 상황 가운데 저자는 개인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저자의 모습, 절망과 낙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는 때론 절망과 낙심이라는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알 수 없는 분노의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을 시편의 저자 역시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장면, 우리의 상황을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절망과 낙심의 연속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발견하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불법과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더 정의로워 보이고 그 길을 따르고 싶게 합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너희가 그 모양인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제가 속한 2030 세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3포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제가 20살 대학교 다닐 때에 3포 세대, 연애와 결혼을, 출산을 포기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저는 3포 세대에서 계속 멈춘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까지 쭉쭉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5포 세대는 이 세 가지에서 또 취업과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버린 젊은이들의 상황들. 7포 세대는 더하지요. 꿈마저 사라져버린, 인간관계마저 사라져버린 젊은이들의 현실. 9포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신체적 건강 또한 챙길 틈이 없어서 외모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 포기해버린 9포 세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N포 세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랍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 2030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웃기려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 절망을 걷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요즘에 쓰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세계는 안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것 자체가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기도 제목을 들을 때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신지, 또 사업은 잘 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들, 가정의 불안과 재정적 어려움 등등등 이미 N가지를 포기하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를 교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 역시도 이미 N포 세대에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 세대에 걸쳐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광야와 바다의 그 상황과 같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이런 질문이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절망과 낙심과 헤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해결점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묻고 있는 현실. 그러나 무응답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내용이 저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 과연 답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무응답은 버리심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자는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의 고백은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좌절로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꾸짖고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저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주석 시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리저리 오고 가는 우리들의 막연한 느낌들이나 분위기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미 주장하였던 그것으로서 인간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의 확고한 기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희망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인간은 그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내 생각, 내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아까 우리가 희락을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감정이 희락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발견해 내야 한다라는 것. 그 의미를 저자는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막힘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예, 답을 모르시겠죠?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하늘빛 강성교회를 치시고 12월 28일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야기는 이번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막힘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피난길도 낭비가 아니요 정지가 아니며 막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로 시편 42편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과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고 바다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뭉답의 시간은 버리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을 통해 소망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5장 5절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희망, 소망 속에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큰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5절 11절 말씀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음 장면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소망으로 희락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 가운데 희망이 하나 없어 보이고 주님께서 무응답으로 인간하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기쁨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무엇입니까? 쾌락은 내가 좋아하고 내 뜻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쾌락인 것이지요. 저는 쾌락을 희락이라는 포장지로 육체의 열매를 포장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희망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 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과대 포장되어 있었던 육체의 열매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 쾌락, 절망과 탄식이 남은 모습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땐 기쁘지만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쾌락이 추구하는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 통하여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말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응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리석어 내가 가진 욕심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쾌락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대표적인 쾌락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나의 만족과 유익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것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폭삭 속았수다를 뽑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막 내 이야기 같고 갑자기 막 전주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드라마죠.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극중 간식이와 애순이의 딸 누구였죠? 금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28일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금명이, 충범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금명이의 첫 번째 남자친구였던 그 충범이. 그런데 충범이 엄마가 금명이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지요? 왜 싫어했나요? 금명이의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과 부합해서였습니다. 창피한 존재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 금명의 가정의 사람의 내면과 가능성보다 겉모습과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이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충범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충범이 어머니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 금명이는 복 중에 복이었고 다른 가정을 이룬 충범이조차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드라마의 결과였습니다. 소원의 기준이 아들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만족으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응답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쾌락이 되어 더욱더 좌절과 낭망이 되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합당한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 희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심는 소망의 모습을 따라 그 열매는 쾌락이 되거나 희락이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분가하는 목장이 있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한 이번 주일에 주셨던 주일의 말씀은 제 마음을 많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이 찾아옴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이 찾아옴을 발견해야 한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찾으며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찾은 시편 42편 저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2026년도에도 우리는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순간뿐만 아니라 분노와 슬픔의 상황 속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이시며 영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여 희락의 열매를 더욱더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2025년 이제 12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온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